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시간과 장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시간과 장소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만나기를 원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보혈로 다 씻으셔서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라 불러주시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선지자,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가는 선지자,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선지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하는 성도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꽃꽂이는 이정재 권사님 들이셨습니다. 시편 91편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그 시간을, 또 그 시간과 장소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예배하시고, 은혜의 사건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원래 VIP는 맨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VIP 중에 VIP,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인데 우리보다 먼저 오십니다. 참 감사하죠. 그리고 먼저 와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너무 고마우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절절히 다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능력을 전하다가 이 빌립보 지역의 관원들에게 고소를 당했고 또 그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를 매우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감옥에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우면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매맞은 상태에서 그 지하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찬송이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일까요? 우리가 보통 찬송 그러면 기분 좋을 때 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송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더라는 거죠. 혹시 이 바울과 실라가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탄식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들려서 찬송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로 찬송을 드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찬송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일들이 매일 경험되어지고
이런 사건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 내가 찬송을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찬송할 수 없을 때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런 때도 그냥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막 조금 심하게 치고받고 이렇게 몸싸움까지 곁들여서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코피가 난 거야.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서로 각자의 방으로 간 다음에 코피를 닦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부부가 있을까요? 하나의 예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어떤 분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퇴직금을 사회적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투자하다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현실적으로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부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제정신이라면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찬송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가 가고 싶었던 비두니아 그곳을 포기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기도하는 처소를 찾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그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뿐이었죠. 또 다른 기도처를 찾으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어린 여종 하나가 쫓아오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몇 날을 막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그 여종이 불쌍한 마음도 들고 또 사실 이거는 사역에 방해가 되어지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래서 이제 이 여종, 그 아이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때문에 돈을 버는 그 아이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고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돈벌이가 끝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관원한테 고발을 한 거예요. 그 관원이 이것저것 볼 것도 없이 그 지역의 유지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그 감옥에서 지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도 겪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온 것까지는 어느 정도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서 나보고
찬송을 하라고요? 지금 적당하게 한두 대 맞은 게 아니에요. 채찍으로 맞으면은요, 등 짜고, 가슴이고, 배고, 그 다음에 이 다리, 허벅지고, 온 몸이 다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누워있지도 못해요. 그냥 앉아서 겨우 버티는 거예요. 누우면 더 아프니까요. 근데 앉아있는데 움직이면 아프니까 그냥 시체처럼 가만히 있고 싶은 이런 몸의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하래요. 바울과 실라가 그게 이해가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여기에 온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왜 그때 나를 이곳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지? 그러면 내가 밖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지금 아파서요, 입도 열 수가 없다고요. 여기는 지금 흉악한 죄수들이 같이 있는 곳이라고요. 여기서 내가 찬송을 부른다고 하면은 저 죄수들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위협할 거예요. 그러면 막 소란이 일어날 것이고, 간수는 와가지고 여기가 어딘데 찬송 부르느냐고 매질을 다시 시작할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보고 여기서 찬송하라고요? 나는 찬송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찬송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찬송하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 자꾸 그러시면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찬송 드릴 때 그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 이 지하 감옥에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꾸 나에게 찬송 부르라고 그러시면 제가 밖에 나가서 찬송 드릴게요. 다 채찍에 맞아 상처난 이 몸이 치유가 되어진 다음에 기분 좋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게요. 지금 바울의 몸과 마음과 그 영혼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고통 중에 찬송할 수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찬송하라고 그러면 내게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점점 식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찬양을 하면 그 고통이 더 가중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고통이 막 밀려오잖아요.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도 또다시 밀려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셨던 하나님, 생각지도 못했던 그 두아디라 성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었던 누디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바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지하 감옥이지만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나는 찬송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의 상태도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져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당연히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그래서 바울아, 너 찬송해라.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찬송의 영을 부어줄게. 너 즉시 나를 전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즉시 찬송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즉시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시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을 하면 그 찬송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였을 때 찬송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찬송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찬송할 수 없는 바울에게 찬송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하나님은요, 그 인생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 고통 중에 찬송할 수 없는 중에도 찬송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송은 즐거울 때 하는 거잖아요. 기쁠 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쁘지 않은 그 자리,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아픔, 이런 시기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넘어서 매일 매 순간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고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나를 통하여서 찬송받으시려고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찬송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입을 열어 찬송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찬송을 하게 하시는데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요. 영혼의 기쁨을 주셔요. 육신의 상처를 치유하셔요. 그러니까 찬송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아파서 찬송을 못할 줄 알았는데 찬송하다 보니까 찬송할수록 안 아픈 거야.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영혼의 기쁨은 막 넘쳐나는 거야. 그리고 두려웠던 마음들, 저 죄수들이 뭐라고 할까? 소란 피울 텐데, 간수는 와서 또 때릴 텐데, 이런 염려들 하나님은 하나도 없게 하세요.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참 놀라웠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방해가 되어질 사람들이 오히려 찬송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착고가 풀어지는 거야. 죄수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집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기가 막힌 거죠. 찬송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찬송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 인생의 모든 묶인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찬송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묶인 것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찬송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꾸 찬송하라고 하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찬송할게요. 근데 속으로 할게요. 하나님 자꾸 찬송하라고 하면 하나님 나 서운해요. 문제 해결되어지면 그때부터 찬송할게요. 그때는 2배로 할게요. 3배로 할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찬송하라고 말씀하실 때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고통과 아픔, 그 감옥에서 묶여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는 즐거운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담대함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송하려고 했을 때 부딪혔던 마음의 갈등과 주변적인 상황들 하나님은 다 만져주시면서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찬송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찬송할 만한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입을 열어서 찬송을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응답에 맞추어서 내 입을 열어서 찬송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여러분들을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존귀한 목적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묶여있는 그 문제들이 찬송을 통해서 풀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때문에 복받은 주의 종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찬송 때문에 자유케 되어진 주의 종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찬송 중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묶인 것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부으셔서 찬송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찬송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찬송 부를 때 지진이 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시간이 우연히 일치였겠지. 찬송 부리는 시간과 지진이 일어나는 그 타이밍이 딱 맞았겠지. 하나님 섭리가 참 대단하신데 이런 정도 수준의 믿음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때 맞춰서 지진을 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와서 닿습니까? 그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옥터가 흔들리겠죠. 그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부서질 수가 있겠죠. 지진 났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그런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러면 착고는 어떻게 풀어집니까? 여러분들,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릴 수가 있고, 그 지진이 우연히 그 타이밍에 맞춰서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릴 수 있고 옥문이 열려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같이 이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손과 발에 묶여 있었던 착고는 어떻게 풀어졌습니까? 지진 때문에 이게 풀어진 겁니까? 그 쇠로 만들어진 그 착고가, 자물쇠를 채워놓았던 그 착고가 지진 때문에 그게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착고를 풀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착고가 이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나고 막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이 착고가 빵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내 인생 가운데 묶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치겠지, 하나님이 그런 타이밍을 주셨겠지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묶여 있었던 이 착고가 찬송들이다가 빵 터지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찬송 드리십시오. 찬송할 수 없는 이유가 10가지라면 찬송 드려야 될 이유가 1000가지가 넘습니다. 10,000가지가 넘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 대신 낙심하고 원망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 진실하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어떤 기도 계속 드려야 됩니까? 저를 한번 또 따라서 해보십시오. 찬송할 수 없는 중에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소서. 아멘.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찬송하지 못하고 핑계댔던 이 무지함과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 감동 주시고 응답 주실 때 지체하지 마시고 찬송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능력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게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수 없다고 핑계대는 인생은요, 매일매일 감옥에서 사는 것이고요,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하는 성도들은 묶인 모든 것이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묶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빌립보 감옥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소망 중에 찬송할 때 특별히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려진 곳과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굉장히 무덥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또 쉼을 가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 넉넉하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총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